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나팔절을 주님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나팔절을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시레이 월 첫째 날인 거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원래는 이제 봄절기에 한 해가 시작됐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 가을 절기 때 가을부터 신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티시레이 월 첫째 날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고요. 이틀 동안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엘룰 월이었죠. 그래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3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슬리콧 기도를 통곡의 벽에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하면 로시 하샤나인데요. 그래서 나팔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지금 예표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저희도 변화될 것이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결국에는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이 흙으로 된 육신을 저희가 계속 입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저희는 이 땅을 이제는 떠나서, 그죠? 그래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저희가 이제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희의 육신과 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그죠? 저희의 옷이나 뭐 집이나 소유나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다 남겨두고, 그죠? 저희의 영혼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슬리콧 기도, 회개 기도. 그래서 저희 죄가 저희 영혼을 끄집어 당기지 못하도록 이 무거운 이 죄를 다 이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라갈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전 세계가 뭐 이제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지만 누가 오신다고요? 왕께서 오신다.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죠? 정치나, 그죠? 나라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시 하샤나는 또 유대인들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미하신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테슈바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슈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돌이키다, 돌아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테슈바가, 회개가.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그 방향에서,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그죠? 저희 생각대로 살았던 그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성령님께 저희의 삶을 이제는 맡기고 의탁드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테슈바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는 저희의 이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어떻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테슈바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그죠? 그래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날,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슈바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요. 첫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지은 죄, 그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지은 죄악들. 이 두 가지 죄를 공히 회개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 죄송한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죄,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테슈바, 회개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이 두 가지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이 나팔을, 쇼파르를 부는 날이죠. 뿔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이 쇼파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자고 있는, 그죠? 그리고 이 열처녀 중에서 열처녀가 또 졸고 있었던 것처럼 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졸고 있다라는 거죠.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문 앞에 계시고, 문 앞이 아니라 문지방을 건너고 계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11시 59분이 아니라 12시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또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혼을 깨우는 날이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쇼파르를 왜 부른다고 했죠? 바로 메시아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 또 전쟁을 이제 예비할 때 부르고요. 그죠? 샤밧을 준비할 때 부르고요.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한 소리가 바로 쇼파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쇼파르의 소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소리가 바로 이 쇼파르의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저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저희의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고 상기시키는 소리가 바로 이 쇼파르 소리다. 바로 그때가 나팔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저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저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시간이나 저희의 삶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소리가 바로 쇼파르이고, 쇼파르를 부는 날이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파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테슈바하도록, 회개하도록 깨우는 소리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빠져 있지 마라. 그죠? 죄로부터 이제는 떠나라 라고 깨우는 소리가 바로 이 쇼파르이다라는 겁니다. 그 쇼파르의 어원 자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변화되다와 단어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쇼파르, 이 소리는 저희가 변화되게 하는 소리다. 저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나팔절은 언제라고요? 변화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1년 한 해는 이제는 다 끝나고, 그죠?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팔절을 이제 이번에 맞아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변화돼야 될 영역이 있다라면 완전히 변화되시는 또 시간이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 정말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저희의 죄악들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죠? 변화돼야 될 시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나팔절을 맞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값비싼 포도주와 같은 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 이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요, 이걸 어떻게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값비싼 그런 포도주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이를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값비싼, 그죠? 값어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나팔절을 앞두고,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값비싼, 값어치 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죠? 값어치 나가는 그런 저희 자신이 되도록 힘쓰시는 또 나팔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도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좋은 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포도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값비싼 이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조심해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주의 깊게 포도를 다뤄서 이제 포도주를 또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까지 기간과 또 용키프루까지 열흘이 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5가지씩 적어보는 거, 매일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 저희 아버지가 되주시고 또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기회와 건강과 또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잘 올려드리는 사람이 최고 중에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값비싼 영혼으로, 아주 귀한 영혼으로 보신다고 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계속 불평불만이 막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제 그거는 값비싼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고, 주님 또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주시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그런 값어치 나가는 포도주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단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더 좋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도 감사하고요. 또 이런 사람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재정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더 감사하고,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감사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감사하고, 그죠?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주님 뵐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 가족이 지금 당장 없어도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더 감사하는 자가 결국에는 아주 값비싼 그런 포도주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또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테슈바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감사가 나팔절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심판의 날인데 그에 앞서서 구원을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와 감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고 주님 저에게는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비싼 그런 이제 값어치 나가는 포도주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앞두고 엘룰을 한 달 동안 유대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샤밧 때마다 이제 4번의 샤밧을 특별히 나팔절을 앞두고 기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샤밧 때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두 번째 샤밧은 언제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세 번째 샤밧 때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네 번째 샤밧 때는 나팔절 직전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엘룰월 한 달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샤밧 때는 어떤 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항상 의를 선택해야 되고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되고, 그죠? 모든 선택의 그런 순간에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돕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계속해서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때는 더욱더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세 번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더욱더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푸시해야 된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 자신을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푸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더욱더 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샤밧 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인데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그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지워진 자는, 이름이 있었다가 지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끝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한 그런 죄악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더욱더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엘룰월 한 달 동안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유대인들이 미리암과 아말렉을 기억해라, 그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말렉을 기억해라.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어떤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6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샤밧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미리암의 죄. 세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한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특별히 나팔절을 앞두고 미리암과 아말렉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요. 그죠? 그리고 문둥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같은 죄를, 그죠? 말로 짓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팔절을 앞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암과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셔서 죽이신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입술로 죄를 자꾸 지을 때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입을, 말을 지켜야지만 14만 4천 명의 조건도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말, 나쁜 말, 험담의 말, 그죠? 저주의 말, 죽이는 말, 그죠? 그리고 어떤 살기의 말, 그리고 욕하는 욕, 그래서 그리고 악평하고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이런 입술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말렉을 보내셔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또 나팔절 전에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술을 항상 지키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을 지키는 것이다.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기가 바로 이 로시 하샤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너의 형제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무시하고, 그죠? 험담하고, 과거에 이제 그랬던 거, 가족이나 동료나 아니면 그죠? 친척이나 친구나 저희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까지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해서, 그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죠? 진심을 다해서, 그죠?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죠? 그래서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앞서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저희의 삶의 예배를 드리든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아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시아나 이 기간까지는 바로 회개의 기간인데 바로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 회개에 이르는 세 단계, 그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된다. 그죠? 두 번째는 더 이상 그 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저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게 회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또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회개에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요. 이제 이 로시아시아나는 또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왕께서 왕을 모시는 날이다.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을 자정하시사 통치하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죠? 모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 절기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왕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왕으로 저희가 모셔드리고 그분이 시온산에 자정하실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하고 그분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기 위해서는, 그죠?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회개에 이르는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오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시작하는 날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어그러지고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로, 그죠? 통치하실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다 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 시작점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 왕이신데요.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정하시사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날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제는 모시고 통치하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틀 동안 나팔절을 또 기념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샤밧이 또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로시아시아나와 그리고 대속절 용키프르와 또 초막절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용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마가복음 11장 25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이 어렵죠. 네,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 안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다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도 바른 성경 번역에서도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등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면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 같이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내가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 두고 봐라.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게 혹시라도 하셨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혹여나 부모님을 또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또 용서하시고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죠? 또 친구나 그리고 동료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군대에서나 저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용서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저희가 용서를 해야겠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앞두고 저희가 온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나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의 실패의 모습들, 그죠?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 과거의 죄된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맞아서 이제 저희의 이전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겸손한 자였다, 겸비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또 겸손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엘룰월 파라샤에 모세의 겸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안에 자아를 제거하는 것, 그죠? 두 번째는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죠?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겸손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안에 자아가 충만하면 누가 들어오실 수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만하면 자아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맞아서 저희 모두가 겸손한 자, 모세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감정이나 그죠? 저희의 자아가 이제 완전히 저희 안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전히 저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다. 저희를 낮추는 것도 물론 이제 겸손인 거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저희의 자아를 없애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을 저희 안에 충만히 모시고 저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그죠? 저희가 먼저가 아니라, 저희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산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아가 충만하고 자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 사람을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자아가 충만하다는 건 결국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아가 가득하면 이 이스라엘 땅이 그 사람을 밀어낸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전한 회개를 이제 그래서 이뤄야겠습니다. 저희의 자아를 다 버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앞두고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 없이, 그죠? 마음 없이 기도하고, 마음 없이 행동하고, 그런 단계는 불완전한 단계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죠? 그리고 입술, 말과 그리고 행동, 이 세 단계가 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은 불완전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뭐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붙어 있고, 그죠? 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이제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라고, 달콤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데,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은 다 정말 영적으로 달콤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달콤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생명과 죽음에서 생명을, 선과 악에서 선을, 축복과 저주에서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청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막 뭐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이제 그런 육신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정하고,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24시간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죠? 완전히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고 날마다 선을 선택하고 날마다 축복을 선택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을 맞아서 새해에는 저희가 더 생명 안에서, 그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이 나팔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